오늘 제목 나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본 것 같이 나의 믿음도 그렇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 올 24년도 제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의 믿음도 그렇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오늘 제목하고 우리가 잘 연관시켜가지고 올 한 해 나의 신앙 고백이 이랬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아직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신은 없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없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신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신은 없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은 없다. 근데 한번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신은 없다라는 것은 우리 동양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공자가 얘기했듯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모르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는 거지만은 니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신은 없다라는 것은 신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쓴 많은 글 보면은 계속해서 신을 부정해요. 신을 욕하고 신이 왜 이러냐 그러고 자꾸 신에 대해서 논하면서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니체라는 사람 시작이 20세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점점 실존주의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철학자가 있어요. 샤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20세기 초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존재와 물을 책을 썼는데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책에서 거의 100년을 살았는데 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은 무신론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면서 신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했어요. 바로 실존주의였던 이 샤르트르는 이 사람은 진짜로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니체하고 이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신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신을 부정하는지 긍정하는지를 모르고 한 사람은 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신은 없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죠. 과연 하나님은 있는 것일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걸까? 40일 작전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40일이 아니라 저는 100일 막 작전 기도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 막 테스트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도 해봤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20대, 30대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한 50대쯤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그 의지하면서 찾았던 그 신을 50대가 아니라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그냥 바깥에다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깥에다 그냥 버렸어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깥으로 버렸어요. 그 바깥으로 버리고 어떤 것을 하냐면은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그랬죠? 그 기흥 이케아
다닌다고 했죠?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한번 사회적으로 성공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한번 버리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한 5, 6년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사람들만 만났다가 세상 사람들 한 5, 6년을 만나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가 내가 알지 못한 세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이 사람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만 있으면 그런 생각,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일날 안 나오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 사람 입장에 안 돼 보면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내 그 고생하는데 주일날까지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는 아니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비판했는데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졌던 신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바깥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는 쉼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세상적으로 내 몸과 생각과 모든 열정을 거기다 한번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쏟아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까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처음 가졌을 때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나 해서 저도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번개 맞을까봐. 그런 생각 하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다 버리고 바깥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대로 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력시켜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을 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왜 안식년 같이 7년 하고 이렇게 하루 1년 쉬는 것 같이 내가 올 한 해는 교회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한번 내가 올인해보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내가 파헤쳐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던 신은 없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데 니체가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인정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쉼 속에서도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때 나를 찾아온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찾았던 하나님은 내가 찾은 하나님인데 내가 완전히 그 신을 버리고 이쪽으로 갔더니 그때 나한테 찾아왔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나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 그게 바로 나의 믿음도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별일 없이 지낸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 신앙 고백하고 좀 비슷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 우리들의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때도 어려운 걸 막 그냥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막 길게 했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이 우주에서 태양에서 지구에서 이래서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저 우주 밖에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경험과 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존재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버리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냥 큰 대명사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고난, 공생애,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고난받으신 게, 죽으신 게,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의가 뭐죠?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가 어렵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과연 믿음의 생활인지 이게 아닌지 그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둘 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일 비 온대요. 이 사람은 내일 비가 안 온대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부터 선선해진대요. 비가 안 온대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두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은 비 온다고 믿을 거고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더니 비가 안 온다고 믿고 있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의 믿음은 진짜예요.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딱 떨어져서 보면은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내일 가보면 알아요. 그죠? 내일 가보면 알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모르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어렵습니다. 의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면 더 쉬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쉬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한 80%는 맞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A, B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근데 얼추 나눠집니다. 생활하면서.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싸운다라는 거죠.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 앞에 있는 믿음으로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 그 복음을 말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뒷부분의 믿음에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 또는 기독교인 또는 나의 신앙생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와 믿음의 이해를 못하면은 이것을 구분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수 구원받을 수 없다 라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얘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맞는 걸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맞는 걸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맞는 걸까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가 말한 그게 맞는 걸까요? 다 믿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와 믿음에를 구분을 못하면은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구분을 못하니까 둘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비가 온다고 그러고 내일 한 사람은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둘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 A와 믿음 B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는 우주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B입니다. 구원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행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는 믿음 B예요. 이거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생각하고 행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B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꽃이라고 하는 그 시 알죠?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장미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미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꽃의 이름을 장미라는 이름을 딱 붙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와 믿음으로는 A는 믿음으로는 장미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의 꽃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죠? 그 누가 그걸 보고 있어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 장미꽃을 장미꽃으로 규정 지었어요. 그러면 믿음 애가 되는 거예요. 이 꽃은 장미꽃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장미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머릿속에 빨갛고 예쁘고 가시가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장미하면 생각나는 거 다 있죠? 이런 것들은 믿음 A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꽃이 장미꽃이라고 이름 부여지기 전의 꽃과 장미꽃이라고 부여진 이후의 꽃은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몰라요.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장미꽃이라고 이름 부르기 전까지의 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미꽃이 아니에요. 아니면서도 비예요.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거울에 비춰진 나는 나일까요? 아닐까요? 빨빨빨빨. 거울에 비춰진 나는 나일까요? 아닐까요? 얘기했잖아요. 나이면서 아닌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를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내가 오른손 들고 있는데 쟤는 왼손 들고 있잖아요. 오른손 밥 먹고 있는데 쟤는 왼손으로 밥 먹고 있잖아요. 분명히 거울에 비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짜 내가 아닌 건 또 아니에요. 많이 닮아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다, 틀리다, 완전히 구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떠든다고 해서 이게 100%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더니 내일 비 온대요. 100% 비 오는 건 아니에요. 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가 온대. 그럼 내일 반드시 비가 와. 이건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죠.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믿음. 이게 내 믿음이다. 이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울에 비춰져 있는 그 자아의 나와 나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동일시시키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동일시시켜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죠? 오인이고 오해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 가짜도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를 한다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 했던 얘기는, 바울이 한 얘기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는 뭘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 내가 올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다 바깥으로 던졌을 때, 내가 쉼을 가질 때, 그제서야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고백했던 것 같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는, 여기서 그 믿음으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앞에다 표현을 하나 더 쓰면 딱 맞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인정할 수 있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직 진짜로 진짜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인정할 수 있나요? 의인은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A의 믿음과 B의 믿음을 혼동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 내가 오래 경험했던 이 신앙을 이게 정답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하나님을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올해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왔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올해 나의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 있다는 거죠. 고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야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하라는 게 뭐예요? 성경 읽으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올해 다 안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고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아직 믿음하고 믿음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생각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지. 내가 열심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성을 들이면은 하나님의 감복해가지고 하는 문을 확 열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죠? 믿음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각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이 사람에겐 저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없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가 멸망했을 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부패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너무나 구분하고 막 그냥 뭐랄까 힘없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막 핍박하고 막 그런 세계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그랬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오케이.
너희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다 침국에서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박국이 기도했던 건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백성이 지금 막 부패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잘 달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렇게 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잘못을 했으니까 그죠? 바벨론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까지 뭉텅그려가지고 다 바벨론 포로가 하고 그죠? 핍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자신을 포함해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잘난 양이냐? 그죠? 나 같은 의인과 나를 비롯한 의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죠? 저렇게 막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하박국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면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의인이 나라니까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게 가야죠. 나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근데 하박국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하나님. 몽땅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내 의지대로 산 거예요. 내가 전략하면서 살았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하루에 2번 더 기도 많이 했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하루에 5장을 더 많이 읽었다고요?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청구서를 내밀면은 하나님의 그 청구서에 대해서는 답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구분이 안 가니까 자꾸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게 된다는 거죠.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또 이 질문을 합니다. 아닌가요? 저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서도 또 질문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는 하박국 같이 이렇게 좀 머리가 좋지 못한가 봐요. 하나님 그 의인이 나라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성경을 보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자꾸해서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한테 메아리같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내 생각, 의지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우주 은하계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하나가 들렸어요.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의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인데 그걸 내가 듣는다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듣는다고 내가 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 정말 이 무지한 정말 이 아무 쓸모없는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구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겠지.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누가 구원해 주실까? 이 죽음에서, 이 사막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교만과 어마어마한 사이비와 어마어마한 이상한 막 논리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말은 다 성경적인 거고 내가 한 기도는 다 응답받은 거고 내가 한 것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믿음은 출발점이 완전히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죠. 내 의지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여기에 딱 맞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요나죠. 그죠? 요나서를 읽으면은 나도 신앙이 조금 밑바닥이지만 요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 말씀을 들려주셔,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다독거려 주셔, 니느웨로 제발 좀 가서 말을 좀 선포해라. 요나는 싫어요. 다시 싫어하고 뭐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노력해. 이게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은, 그죠? 당장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전해가겠는데, 요나는 정말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요나를 보면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진짜로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잘나서? 요나가 똑똑해서? 요나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서? 아니죠. 요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성실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은 요나와 같은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20대에는 욥과 같이 살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내 의지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 같이 저도 이런 것들이 교만이 쌓이게 됐다는 거죠. 나는 남들과 신앙생활을 차원이 다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남들이 왜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잘 때 나는 공부를 했고 하루에 3시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성경 한 번 읽을 때 난 2번 읽어야 됐고 저 사람들이 40일 기도한다고? 나는 100일 기도해야지. 저 사람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3번 드린다고? 나는 예배를 7번 드려야지. 저 사람은 교회를 1군데 다닌다고? 나는 교회를 4군데 다녀야지. 내가 진짜로 20대에 했던 것입니다. 막 교회를 4군데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어떤 부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칭찬을 안 해요. 다른 누나들이라든가 형들이라든가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다 칭찬을 했어요. 왜? 진짜 교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칭찬을 해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엄청나게 칭찬할 거예요. 근데 막 칭찬하는데 그 부목사님은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을 안 해요. 내가 예배 전에 나와가지고 뭘 다 하고 막 기도하고 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안 해요. 뭐지? 나중에 그 목사님 떠난 이후에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분은 나의 그런 겉모습, 표면적인 그 모습과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구분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내 의지대로 해냈던 믿음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아주 오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거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나의 믿음은 나를 떠나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출발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떠나 보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30년을 4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걸 버린다고요? 그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올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실험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한번 실험해봤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괜찮았어요. 그런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아주 저절로 났어요. 그분 다 내려놨더니 그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려놔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세요. 내 의지대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낼 때는 이제는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떠나보내면은 그 안에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 말은 쉽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이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하나 떠나보내는 작업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면은 이게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이게 응축이 돼가지고 정말 엉뚱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엉뚱한.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의 믿음도 그렇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니체가 신은 없다 라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상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누군가를 흉내내서는 안 되고 내 신앙이 이거는 내 의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